열왕기상 11장 39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를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열왕기 상하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성경 구조를 살펴보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가 우리는 이걸 역사서라고 하죠. 성경의 구조를 역사서라 하고, 그 다음에 시가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서를 지금 쭉 공부해 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자손, 그리고요, 통치라는 언약을 하는데 이게 나라라는 개념으로 지금 하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전에 우리 시조 아담에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셨어요. 아담에게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을 번창케 한 성취를 하셨고, 그 다음에 사사기까지는 땅에 대한 언약 성취의 사역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3회에서부터 에스더까지는 통치에 대한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우선 우리가 이 역사서에 보면 사사기 제일 마지막 끝장 끝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없냐 그러면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누구 가르치고 일괄된 행정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더라. 그냥 자기 좋은 대로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하다 보니까 뭐 하냐 그러면 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도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 섬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더라. 그래서 이걸 뭐냐 그러면 우리 언약성취사적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 왕의 필요성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놓고 바로 뭐예요? 룻기서를 통해서 다윗 왕을 준비하는 거죠. 왕을 준비시키죠. 그리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이때부터 그죠? 우리가 다시 조금 앞에 돌아가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는데 여중에 하나 큰 다른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없는 관계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별도로 약속한 게 뭐냐 그러면 너로부터 뭐가 난다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누가 돼요? 너부터 모든 열왕이 나올 것이다.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바로 누구에게요? 야곱이라는 걸 통해서 유다에게 약속을 하죠. 너 다리로부터 뭐가요?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고 통치자, 왕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여기 실로잖아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왕이 이유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이 대로 룻기서에 와서 누구를 준비해요? 다윗을 준비하고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할아버지는 누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여자를 만나서 낳은 자가 누구고 그 아들이 누구고 그 아들이 다윗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와서 먼저는 무엇을 해요? 사울이란 사람을 왕위로 세우지요. 그러니까 이거 사울은 누구예요? 정통 왕이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이 언약된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언약된 사울을 만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 왕과 정통적인 왕과 언약되지 않는 왕의 차이를 나중에 말씀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을 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정통 언약된 왕이죠. 언약된 왕의 성취를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오늘 살펴갖고 계신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 정통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정통 왕만 두신 거 아니라 열지파 반을 띄어가지고 언약되지 않는 왕을 줘요. 그것이 북이스라엘께. 그게 언약되지 않는 왕. 이것을 이제 우리 성경개론에서는 이탈 왕조라 그러죠. 다윗의 왕조에서 된 이탈 왕조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가만두시지 않고 멸망시키시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언약된 왕,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되지 않는 왕, 그 백성이 그 결과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멸망과 결국은 또 뭐예요? 다윗 왕에 대해서는 이것은 뭐예요? 보호하시고 그 왕위를 약속대로 계승해 주시지만 언약하지 않는 그 왕은 보호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걸 멸해버립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열왕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기존 신학자들은 이걸 거론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 각각에 있는데 이게 순수도 틀리고, 이게 사무엘 상하에서 말한 순서와 열왕기 상하에서 말한 순서가 틀리고 역대기서가 또 순서가 또 틀려요. 말씀하고 있는 순서가 틀리고.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내지 못하니까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걸 해석할 수밖에.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때리더라. 뭐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더라. 그런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구조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체제를 파악하지 못하니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자유신학자들은 열왕기 상하를 계획이라고 그래요. 계획. 이게 느보암이 나중에 이제 살펴가겠지만 느보암이 무거운 세금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고역을 시키니까 그거로부터 뭐예요? 반대죠, 반대.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너희들 편하게 살게 하겠다 하시는 그런 기치를 내걸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구조를 모르니까 하고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사람의 계획대로 인간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의 관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모든 성경의 관점이 그렇지만 열왕기서의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냐를 보지 않으면 사람이 뭘 하고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의 관점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언약왕조이죠. 언약왕조는 보호하시고 그다음에요. 이탈왕조는 멸망케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똑같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열지파 반이 갔으니까 북이스라엘이라 말을 쓰고요. 성경에 계속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남쪽은요 꼭 붙입니다. 남이나 아니면 남유다, 남쪽이나 유다, 남유다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뭐래요? 다 부패하고 범죄해요. 근데 실제는 남유다가 더 심해요. 북이스라엘보다. 그래 더 심해도
더 심했는데 불구하고 그 결과는 북은 멸망시키고 남은 보호하고 희생해 간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마음 들어요? 하나님 마음 들어요. 하나님은 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기분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작정대로. 그래서 어떤 걸 해요? 하나님께 작정을 하셨는데 사람에게는 뭘 하셨어요? 우주와 만물들은 우리가 작정했다 그러고 사람에게는 예정을 했다 하는데 뭘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하나님은 누구는 내가 내 아들이라고 선택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 버려본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해요? 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사람 이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저놈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고. 아니 어린 애가 뱃속에 있는데 무슨 누구에게 사랑을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누구 말하고요? 이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놈은 내가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도 예수를 믿고 그 문제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런 것이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한번 보시면 아담을 창조하셔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어. 여기는 선택이고 여기는 육이라고 보면 같은 아버지인데 아버지 밑에 가인을 먼저, 그것도 장자잖아요. 먼저 낳았으니. 근데 이 버림받은 자가 되고 누구는요? 아벨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 친구가 미우니까 여러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걸 대신 누구를 줬다고 성경은요? 셋을 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셋의 가문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에서도 보면요. 같은 아버지인데 셈 족속이죠. 셈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함과 야벳은 버림받은 자예요. 자, 셈의 자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는 이삭이 나온 대신에 여기는요. 이스마엘이 낳죠.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게 야곱이 낳는데 여기는 에서가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누가요? 유다가 나오면 11명의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돼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사람이 항의를 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도 너무하신 분이야. 내 의사.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묻지 않고 나는 버렸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야, 창조주가 그걸 자기 마음대로 못해야 그건 뭔가 같느냐? 토기장이요. 그런 만든 사람이 같은 진흙을 갖고 하나는 귀한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길을 만드는데 누구 마음대로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는다. 하물며 창조주신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누가 이렇게 묶고 한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신약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명확히 하면 밖에서 떠들고 난리할, 또 세상이 이상하게 간다고 우리가 그걸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그것은 예견된 일이고 예수께서도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라고 이름을 붙이고 나이를 쳐도 그게 우리는 그 하나도 그것을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그대로 안 되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대기에서 말하면 여기 이제 역대기가 우리가 생각해야죠.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보호했죠. 이게 보호. 다윗 왕조를 보호하시고 계승시켜 나가셔요. 이것에 대한 실질적 일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남으죠. 에스라, 예레미야, 에스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약속하신 그 일들이 실제적으로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대로 말씀하고 이루어진 내용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역사서에서 말씀하신 것들이 성취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예수께서 오셔서 재림하실 거죠. 이 재림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성경을 공부해서 재림이 있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냐고요. 믿었다고, 그냥 믿는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솔직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한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나라가 그대로 성취되고 언제까지요? 신뢰가 오실 때까지 그 성취됐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확증되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세 가지잖아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자기가 재림하겠다는 이 약속이 성령도 오셨고 교회도 세워졌는데 마지막 하나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 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안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앞에 성경을 확실히 우리가 공부해서 확인되니까 예수께서 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나라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올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공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이제 그냥 우리가 예로 든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됐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대통령이 된 것으로 보면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통이잖아요. 자기가 되겠다고 공약을 하고 나왔는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성공한 것이죠. 근데 지금 5년간 집권할 때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까? 형통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나 우리보단 잠을 더 못 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내가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공고에 처했다.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냐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공고하지만 돌이켜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심한 공고 속에도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같은 믿음에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그 공고 속에서도 뭘 붙잡고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내게 어려움 또 심한 견딜 수 없는 공고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 땅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 뭐예요? 예수께서 내가 금방 오시라고 했는데 70년이 돼도 안 오시니까 뭐라고요? 봐라, 예수는 실제로 육체적으로 왔다는 것도 못 믿겠고 부활했다는 것도 못 믿겠고 또 온다는 것도 못 믿겠다. 그렇게 해서 뭐가요? 예수가 온 것은 영적으로 그런 영지주의가 생기는 것이고 금방 급하게 뭐가 생긴다고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빌미로 다른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계속. 이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는 마지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진다는 뭐냐 그러면 교회라고 이렇게 딱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렇게 붙인 교회도 뭐예요? 그리스도와 정 다른 성경의 교리와 정 다른 것을 살파해놓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친 교회도 앞으로 수없이 나올 거예요. 신천지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우리가 구별을 하지만 구별이 안 될 만큼 하는 사람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에 뭐예요? 참 믿음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믿음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제가 어쩌다 가끔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가 된다고요? 당신 뱃속에 있는
딸이 아들로 바뀌어볼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지금 세상이 혼탁해져 버린 믿음이. 그런 세상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오게 돼 있고 그것이 하나도 이상치 않아요. 그걸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식, 말씀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부단히 공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근데 그것을 잘못 가르쳐 보면 또 그렇게 빠지는 것이죠. 좀 옆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역사서를 공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사서를 아니까 뭐예요? 시가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다 보니까 하나님의 속성, 5가지 속성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지서잖아요. 선지서가 뭐예요? 이제 이 선지서는 뭐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일이에요. 그때 나타나서 야 남유다 너 어때? 너 이랬지? 만약에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얻는다고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너를 공고에 넣을 거야. 근데 절대로 안 고쳐요. 그렇게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도 안 고칩니다. 왜요? 이미 여기 앞에서 여기는 민수기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면 나와 언약을 깨버리고 나를 떠나서 이방 신의 음란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쩐다고요? 3, 4대 이렇게 때릴 것이고 그런 약속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선지들이 이야기해도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고 그 일이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이유는 뭐예요? 이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게 선지서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구약의 성경 구절을 살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남유다를 보호하고 계승시켜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오죠. 여기 역기가 지나면 어디로 가요?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망하죠. 유다가 이미 여기 이 역대기 지나면 여기서 북쪽은 722년 BC 722년에 망해버렸고 언약대로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538년에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끝납니다. 그것이 뭐예요?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이미 앞에 선지서도 약속한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 515년에 뭐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돼요. 그래서 이가 70년이에요. 70년. 70년 생활을 우리가 봤으니까 뭐예요 이제 이 선지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확인된 걸 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선지서 이후에 400년간 암흑세대가 와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선지자도 없고 선견자도 없고 예언자도 없고 묵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400년간요. 그리고 암흑세대 오다가 갑자기 어느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구약의 전체의 내용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여기에 딱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예수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여기 누가요? 여기 마지막에 와서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유기는 분명하게 성경은 구별되어 있고요. 이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나를 예수를 믿게 부모가 믿어서 믿을 수도 있고 친구 때문에 믿을 수도 있겠고 아내 때문에 믿을 수도 있겠고 어떨 때는요 내 육체의 공고가 나를 예수를 믿게. 사실 저희 집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났어요. 교통사고를 났어요. 근데 그 교통사고가 어떤 사고라면 소르몬가 소가 꽂는 마차 타고 가다 떨어진 것이 바퀴에 발이 들어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뭐, 그것이 씨발로 돼가지고, 뱃속에서 뭐가 아팠는데, 여기를 수술하면 그 옆에가 곪고, 그 옆에를 수술하면 또 곪고 해서 3년간 병원 생활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전에 우리 집이 뭐 예수를 믿는 집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때는 집사였겠죠. 그 집사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저희 아버지가 믿게 됐고, 그 교회에 그 전도하셨 그 집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상황은 다 달라요. 예수를 믿는 상황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아버지들이 다 믿게 됐고, 우리 고모가 믿게 됐고, 우리 아버지를만 사촌들이 믿게 됐고, 그렇게 전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모양으로든 데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악을 쓰지 않아도.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열차에서 막 악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움직여서 누군가에 가서 전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요? 너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너 입에 뭐라도 할 말을 네 입에 넣어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그 사람은 받아들이게 해요. 근데요, 아무리 버림받은 유기된 자들 앞에 가서 청산유수같이 말을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건 괜한 헛수고예요. 헛수고. 우리가 안 해도 지금 이미 언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죠. 큰 교회마다 방송국 차리고 뭐 기관이 차리고 해서 방송에서 전도하는 일은 수없이 많이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약속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살펴가는데, 우리가 첫 편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우신 다윗 왕조와 다윗 왕조를 이탈 왕조가 어떻게 멸망되고 있는가, 근데 어떤 여건에서 멸망된가, 어떤 환경이었는가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여건이었냐면, 어떤 환경이었냐 그러면 둘 다 뭐예요? 우상숭배의 그런 범죄의 환경에 빠뜨려 놓고, 왜 그럴까? 아니,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뭐라고 핑계한다고요? 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계승했다. 그렇게 할 거니까 뭐래요? 둘 다 어디에 빠친다고요? 범죄의 자리에 빠친다. 그래, 봐라. 하나님 그 말이 아니에요. 봐라, 임마. 북쪽이든 남쪽이든 다 부패하고 범죄했지 않느냐. 성경에 보면 더 심지어 뭐라고요? 남쪽이 더 부패했지 않느냐. 어떤 왕에게 우상숭배를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왕이 그걸 전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려요.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불태워 죽여버려요. 얼마나 악한 일 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예요? 나는 너와 약속한 대로 너를 보호하고 너 다윗에게 약속한 왕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너 위가 어디까지요? 신라가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이라고 한 약속대로 내가 너희를 그 왕위를 계승하는데 어디까지요? 바벨론에 쫓겨갔다가 이건 왕이 끊겨버렸잖아요. 끊겼는데 돌아와서 그 왕위가 계승됐다. 스룹바벨이 그거 아니에요. 스룹바벨이 어디 가문이에요? 그 왕 적통의 가문이에요. 스룹바벨이 왕으로는 왔지 않지만 여기에 유대에서는 뭐예요?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으면 총독부로 온 것처럼 여기 와서 그 왕위가 계속되고 신라가 오실 때까지 계속돼 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기가 좀 다르다.
사무엘 상하는 뭐예요? 언약된 왕조를 세우신 것이 사무엘 상하라면 사무엘 상하에서 약속한 다윗과의 약속과 누구하고요? 아담과 야곱, 유다와 한 약속을 그대로 실려오시까지 하는데 그 왕조를 떠난 사람은 이 왕조를 떠난 것도 누구 때문에요? 다윗 왕가 때문에 떠난 거예요. 왕 살로몬이 국녀가 뭐 3,000명이고 아내가 1,000명이었으니까 1,000명에서 난 자식이 하나 둘이라 그러면 1,000명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집도 1,000개를 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먹고 사는 것도 1,000가정에 보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마지막 때 그렇게 부패하니까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들이면 왜요? 자기 자식들 먹여 살리려니까 세금을 무진하게 걷어들여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금을 더 무겁게 하겠다. 자기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하겠다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세금을 30% 걷어갔으면 지는 50%를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컸으니까 여로보암이 나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설교 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요즘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제 못하면 무능한 대통령이잖아요. 경제 못하면. 먹고 사는 거 해결 못해주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것을 지금, 그렇게 해서 열왕기에서는 그렇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미탈 왕조와 보호받는 왕조 같은 것인가 하고 역대기에서는 그 보호받은 왕조가 어떻게 보호받았는가. 그래서 역대기 1장에서부터 9장까지 계보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 계보 중에서 특히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유다족 쪽의 계보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역대기 상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게 틀려요. 이게 사무엘 상하의 순서와 역대기 상하 순서가 열왕기 상하 순서가 틀려요. 근데 저는 가만히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러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무엘 상하는 누구를요?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 것에 관점을 두고 기록이 된 거고요. 열왕기 상하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고 역대기는요.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 세 성경이 약간 순서는 차이가 있고 주는 의미는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건 뭐예요? 이 다윗 왕조를 보호하고 계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놓고 그렇게 살펴놓고 역대기를 이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태어나서 기름을 붓고 15세에 다윗이 15세에 기름을 붓고 20세에 싸움에 나가요. 다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30세에 헤브론에서 이제 한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여기서 7년을 한 것이죠. 그게 37세에 이스라엘 왕이 돼서 70세까지 살아요. 이게 40년을 왕위를 해요. 왕위를 해요. 그게 마지막 자기가 왕이 이제 다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왕이 될 때까지 한 걸 보니까 만사에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모든 걸 준비하고 구비해 놨다. 그때에 이렇게 보내고 또 나를 공곡해 한 다음에 이리 보내가지고 나를 구원했고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먹는 것 문제 해결해 주셨고 500명이 도망 다니는데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가는 곳에서 더 하나님은 그것을 먹게 살게 하셨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문 앞에까지 왔는데, 아니, 사울이 조금, 우리 같으면 몇 미터만 더 들어오면 다윗 목에 창을 들이댈 수 있는데, 왜 거기서 사울이 자냐고요, 거기서도. 아이고, 피곤하다고 자냐고요. 그렇게 모든 일 하나님의 만사에 구비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으니, 뭐예요? 이루어 주셨으니, 여기 뒤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거냐? 나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삶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준비하셨고 보내셨어요. 나를 형통하기도 하고 공고하기도 했지만 내 욕심은 계속 형통하기를 바랬는데 공고하기도 하시고, 나는 이거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공고하다 죽으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거기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되면, 진짜로 발견돼서 믿어지면 우리 남은 인생이 사실 걱정할 건 크게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형통하고 건강할 때는 이런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정말 제가 항상 한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뭐.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이상한 나는 느낌이 드니까 그때부터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만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까지는 해놓고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위로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는 건 뭡니까? 기도밖에 없잖아요. 눈 감고 탁 누웠으면 뭐예요? 다른 건 도저히 기도해 봐야 안 될 것 같아. 그죠? 아이고, 죽고 살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건데, 부르면 이제 평소에 했던 것처럼 부르면 가야지. 그게 신앙이지. 그런 생각이 들면 뭐예요? 마음이 조금 평안해지고, 또 자다가 눈이 번쩍 뜨면, 걱정이 앞서면 가슴이 굴뚝굴뚝 뛰고,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 또 훈련의 방식이고요. 근데 뭐예요? 의사 하는 말, 그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완전 지옥에서 해방되니까, 그 사람 말 한마디가. 근데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내가 내 자신이 뭐라고 가르치고 말씀을 깨달은다고 생각해도 내가 그 자리에 안 들어가 보니까 몰랐던 것이 그런 조그만 일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했던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걸 제가 지난주 한 주도 한번 느껴봤어요. 아무것도 그냥 기분 좋게 병원에 갔다가 그냥 우울해서 나왔는데 그 일주일 우울한 것을 한번 겪어보니까, 야,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만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비하신 대로 우리를 가실 것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런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우리가 이걸 배우는 목적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여기 열왕기 상하는 5단락으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5단락으로.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탈 왕조를 이야기하려면 이탈 왕조가 어떤 과정으로, 그죠? 이탈 왕조가 어떤 과정으로 이탈했는가? 왕조의 이탈 과정이죠. 이탈 왕조의 이탈 과정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이탈 왕조가 이탈을 했으니까 그 이탈의 결과는 뭔가 하는 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세 번째는 이탈 왕조, 이게 이제 북왕조지요. 북쪽 이스라엘. 이탈 왕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 선지자들을 보내서 교훈해요.
그 아까 선지사들을 통해서 교훈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왕조는 뭐 된다고요? 패망한다고 했으니까 이탈 왕조의 패망 과정이 이제 나오고요. 다섯 번째는요. 이탈 왕조가 이제 망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다윗 왕조잖아요. 언약의 왕조. 언약 왕조가 뭐냐면, 다윗 왕조, 다윗의 왕조가 뭘 받아요? 보호받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서 마지막에 가면, 이 북왕조는 다 망했는데, 다윗 왕조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요아스 같은 친구는 젖 먹다가 자기 형제들은 다 할머니한테 죽고 요아스 하나만 어떻게 살아서 가서 그게 7살에 왕위에 올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이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열왕기에서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핍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첫 번째 단락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저로 왕을 모셔 봉양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경내에 아름다운 동료를 구하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동료는 심히 아름다운지라 저가 왕을 번영하며 수정하였으나 왕이 더불어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제 이 이탈 왕조의 과정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다윗 왕조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 왕조. 다윗이 나이 늙었다. 심히 늙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70세가 이제까지 살았으니까 옛날 사람 70이면 나이 많은 거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70세면 노인이었죠, 노인. 70세 넘으면 극노인이라 그러고 70세면 노인이라 그랬죠. 60세가 노인에서 환갑잔치를 했으니까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나이 늙어서 몸이 차요. 몸이 찼다는 것은 병이 있었는지 어디서 모르지만은 몸이 따뜻하지 못하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찼다. 그래서 치유 차원으로 뭐예요? 젊은 여자, 동료,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딱 왕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온기를 받아서 따뜻해져라고 그렇게 이제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사람을 구했더니 수넴 여자, 수넴이라는 곳에 있는 여자를 아비삭을 이제 구해가지고 했는데 아비삭이 영모가 아름답고 이쁘다 했어요. 그런데 왕은 뭐예요? 다윗 왕은 그 수넴 여자와 더불어 동침치 않았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나이 늙어 다윗. 이 환경은 다윗이 무엇을 못하겠어요? 왕으로서 정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왕으로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뭐가 된 거예요? 내임덕에 빠진 거잖아요. 뭐 요즘 지금 엊그제 무말하니까 지금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임덕에 이제 빠진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왕이 누가 돼야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다윗의 이 정통으로 보면 큰 놈은 암놈이고요. 둘째는 이름이 둘째가 있고, 그죠? 둘째가 셋째가 압살롬이고, 넷째가 아도니아고. 근데 여기 다 죽고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솔로몬을 낳았죠. 그러면 왕자를 우리 같으면 왕자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일찍 세워놓지, 어려서부터.
세워놓으면 왕손이 있으니까 누가 거들떠보지 않겠지만 그런 일이 없으니까 어쩌겠어요. 가장 연장자인 아도니아가 그 다음에 누가요? 자기가 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지금 앞에서 그걸 예측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못하니까 이제 젊은 이제 그렇게 아도니아로 당연히 가게 된 것이에요. 이제 수네비 여쭙고 수렴 여인 아비삭이 여쭙고 이런 이야기는 오늘 크게 이 말씀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깊이 보지 않고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정사를 못하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 일을 합니다. 5절입니다. 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배하니 어쩐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왕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은 이 아도니아가 왕이 스스로 되는 문제를 가리켜서 이게 사실은 범죄예요, 범죄. 성경에서는. 그러면 이제 다윗은 다음 왕위를 누구를 했을까 하는 그거잖아요. 우리가 솔로몬이 다음에 왕이 됐는데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언약하셨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언약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디냐면 사마 7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공격케 하리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다윗에게 말을 해요. 너 적통으로 날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너가 나의 집을 진다고 했는데 내 집을 너는 못 질 것이고 네 아들이 그 집을 질 것이다. 그 아들이 집을 지은 사람이 뭐예요? 적통이라는 거예요. 적통. 그리고 사마 12장 2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범죄에서 받아들인 밧세바지만 밧세바에서 낳은 솔로몬을 하나님은 사랑했고 사랑해서 사랑했다는 걸 누구를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갖고 다윗에게 이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한 것이 이름 이외에 뭐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여드디야라는데 여드디야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입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고 지금 미리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건 공포를 안 한 거죠. 공포를 안고 그냥 싼 거죠, 지금. 그러니까 좀 아무도 모르니까 나단 선지자와 다윗과 밧세바 외에는 모르니까 아도니아는 그 다음에 자기가 나겠다고 간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이야기해요. 22장 6절에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를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한 아들을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저를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과 선지자 나단과 밧세바에게는 솔로몬이 계승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이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왕위에 세웠던 것을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저희가 살폈었고 이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는데 그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공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부패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기해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토록 그 위를 유지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을 열왕기상을 통하여 다윗 왕조와 이탈 왕조로 대별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을 살펴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안착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변한 것이 아니라 영원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그 나라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그 소망을 가지고 육체적 역경과 어려움인다 할지라도 능히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